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 말씀과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곳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나의 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 받는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같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가 날 일으키며 우리 안에 평안함 주신다. 우리의 피곤한 무릎 세워주시고 연약한 손 붙잡아 주셔서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 주신다. 그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과 그 약속이 이 추운 겨울을 지내는 우리들의 심령과 삶에 그 위로가 되고 또 용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은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늘 곁에서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과 우리에게서 한 번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과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니 우리의 마음은 평안하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니 피곤한 무릎 쓰러지지 않고 다시 힘을 얻어 반석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위에 반듯하게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족한 자녀, 연약한 자녀, 부모의 품에 안기듯이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듣겠습니다.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새겨진 말씀으로 다시 힘을 얻어 주의 백성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년 초에 창세기 시작했는데요. 벌써 요한계시록 마무리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항아리가 밑에 구멍이 나서 물은 새도 샘물을 통해서 씨앗은 자라고 열매는 맺는다 하는 말처럼 그냥 휙 지나간 것 같아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서 자양분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우리의 삶을 한 끼나 더 자라게 하시고 주님과 더 가깝게 하시며 복되게 살아가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주님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 말씀 두 곳에 있는 말씀 같이 나눴죠. 주제는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 선지자와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희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이죠.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두 곳의 말씀 모두 하나의 핵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희망입니다. 희망. 그런데 참 은혜로운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하늘 새 땅 하니까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신흥 종교 집단 신천지가 머릿속에 떠오르네요. 안타깝게도 그들이 던지는 감언이설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속수무책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을 부릅뜨고 경계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들이 세운 전략은 우리 젊은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달콤하기도 하고요, 또 다양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우 집요하기도 합니다. 요즘 어깨가 축 처진 우리 청년들이 들으면은 한 방에 훅 넘어갈 만한 다양한 미끼들이 그 속에 수두룩하고 있거든요. 스트레스가 많은 젊은이들에게 다가와서 무료 힐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미끼를 던지기도 하고요. 영어를 잘하고 싶은 청년들에게는 무료로 영어 성역 공부를 해주겠다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자신들의 삶에 대해 궁금한 이들에게는 무료 심리 상담 테스트를 해주고 좀 더 나은 삶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마음을 이용해서 무료로 국내외 연수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이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속에 흑심과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먹어서는 안 되는 미끼라는 것이죠. 요즘은 취업 발생과 선한 봉사를 통해서 사람을 유인하는 교묘한 술수까지 발휘합니다. 어떻게 됐건 간에 그들의 포교의 바늘 끝에 걸어놓은 미끼는 솔깃하고 달콤해서 아주 우리들이 다가가서 먹기 쉽게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은 너무나 참담하고 가슴 아픈 것이 현실입니다. 잘 새겨 듣고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바른 신학과 반석 위에 바로 높게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능 끝났죠. 대학 가죠. 아이들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면서 이것저것 모두가 다 신기하기만 할 때 이런 신흥유사 종교 이단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을 꼬이고 있다고 하는 것들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들과 사이비 유사 종교들은요, 참 기독교 아니에요. 다만 자신들의 욕심과 목적을 위해서 기독교의 중요한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개념들을 사용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본질들을 꿰뚫어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 속에 구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그 구원에 대한 교리를 살짝 비틀어 잘못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구원파가 생겼죠. 박모 씨, 권모 씨, 유모 씨. 하나님의 말씀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 안에 담겨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요. 하지만 그런데 자기들만 특별한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여호와 증인이나 말씀 보존학회 등등 그 말씀으로 우리를 꼬드기고 있어요. 성령과 은사, 성경에서 강조하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각종 신비주의자들과 신사다 운동이 우리 속에 횡행하면서 성령에 대해서 왜곡시키고 은사에 대해서 잘못 만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종말론적 신앙 중요하죠. 코람데오가 종말론적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죠. 하지만 유사 종말 신앙인 말세론 세대주의자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에 세상이 끝나니 지금 잘해야 된다. 우리 말을 들어야 된다. 베리치부터 시작해서요. 이상한 잘못된 신학적 사조들을 가지고 꼬드겨서 위협해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긴장하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고 불안하게 만들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사심을 채워가는 도구와 수단으로 우리를 만들어 버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신천지죠. 신천지, 새 하늘, 새 땅, 신천신지,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정말 가슴 아프게도 이로 인한 영적 폐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겠어요. 가정이 아파하고요, 교회가 아파하고요, 사회가 아파해요. 종말론적 이단인 신천지는 그들의 이름 그대로 가장 중요한 신학 사상 중에 하나인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을 심하게 흔들어 놓고 왜곡시켜 버렸어요. 오늘 그 왜곡된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들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 안에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 하나, 새하늘 새 땅의 신앙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르게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성경에 보면은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그 신학적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에도 불구하고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그 구절이 나와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아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서 65장, 66장,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4곳밖에 없어요. 그러나 4곳밖에 없는 이 새하늘 새 땅은 또 다른 표현과 또 다른 성서적인 정신을 가지고 성경의 곳곳에 배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죠.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됐어요. 죄가 우리 속에 들어왔죠.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불완전하게 되었어요. 불의가 생겼고 절망이 생겼고 아픔과 슬픔이 있고요. 성경 속에 있었던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와 악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지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 선언하셨고 그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셔서 그 모든 곳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시면서 이 땅에 세워 가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또 다른 표현으로 새하늘 새 땅,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전한 희망의 메시지도 새하늘 새 땅이었고요. 신약시대 그 핍박과 환난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도 새하늘 새 땅이었어요. 이해를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 통해서도 그랬고 어쩌면 성서 전반 속에 흐르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여러 가지 타입 중에서 크게 구분하면요, 하나는 심판의 메시지예요. 또 하나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두 메시지, 심판과 희망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담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심판의 메시지일까요?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1번이면 눈 한 번 깜짝하시고 2번이면 두 번이라도 깜짝하고 뭐가 있어야 이렇게 어떤 메시지일 것 같아요? 심판의 메시지일 것 같아요? 희망의 메시지일 것 같아요? 희망. 감사합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야단치고 징벌하고 저주하기도 하지만 그 말은 망하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왜냐하면 부모에게서 들었던 말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부모의
조금은 거친 언사 속에서 우리는 그 속내를 알 수 있죠. 다 잘 되라고 하는 말이고 사랑에 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모질게 했는데도 이리 와 밥 먹어. 왜 그래요? 밥 먹고 열심히 하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 곳곳에서 심판의 메시지도 징계의 메시지도 포로기 70년 동안에 받았던 그 수모와 모욕의 메시지도 담겨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두 팔 벌리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지 간에 내가 받아주겠다고 하는 위로와 치유와 회복의 메시지, 그게 희망의 메시지가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유사 종교 집단 이단들은요, 징계와 심판 메시지를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의 사심을 채워나가요. 하나님이 희망이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허다한 죄까지 덮으시면서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그 품에 품고 싶으셨던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래서 그 희망을 우리들이 발견해 나갈 때 모든 어려움들과 우리에게 닥친 힘든 것들과 때론 징계와 벌까지도 우리들이 감내내고 이겨나가며 또 다른 희망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그 꿈들을 우리들이 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불안해하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지만 낙심하지 않아요. 지금 받는 징계 속에서도 또 다른 희망을 품고 새롭게 펼쳐주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고대함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굳건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우리 성경 속에서 예언자를 통해서 또는 성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은 되어져 있지만 영생, 구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여러 가지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님의 희망의 메시지의 가장 꼭지점에 있는 단어를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라 하셨죠. 본토 아비 친척을 떠나서 가라. 그게 또 다른 새하늘, 새 땅의 표현이에요. 모세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어요. 광야 40년 넘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가나안 약속의 땅. 어쩜 그것이 바로 또 새하늘 새 땅이에요. 바벨론 포로 때 70년의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잘 이겨내면, 그리고 이전을 돌아보면서 다시 그 마음을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가 회복하면은 하나님께서 고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세워주는데 새 예루살렘, 새 하늘, 새 땅이에요. 그러니 그 단어 속에는 희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핍박 중에도 굳센 믿음으로 견딘 남은 자, 그루터기와 같은 이들 그 위에다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세우실 나라, 새 하늘, 새 땅이에요. 대림절이죠.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세우실 그분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십자가를 통해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새 생명 주시는 그분과 함께 세워질 나라, 새 하늘, 새 땅. 돌아가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재림주로 이 땅에 세우실 그 나라, 새 하늘, 새 땅이에요. 에스겔서를 보면 더욱더 분명히죠. 죽음의 골짜기에 마른 뼈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영, 그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다시 세워갈 하나님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메말라서 물 한 방울도 없는 척박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은총을 주시니 거룩한 샘, 정결한 샘에서 물이 폭폭 솟아나와서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사람을 덮어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온 생활 덮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의 나라, 새 하늘, 새 땅. 그래서 새 하늘, 새 땅은 희망이에요. 희망. 새 하늘, 새 땅, 하나님께 세우실 그 나라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은 희망이 있어요. 지지 않아요. 주저앉지 않아요. 연약한 무릎에 피곤한 손에 힘을 북돋아 주시면서 너를 통하여 나의 나라를 이루겠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희망의 메시지가 그 가슴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쓰러지지 않아요. 가야 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러죠. 새하늘 새 땅은 희망이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희망, 그 메시지예요.
그렇게 중요한 사상을 신천지가 가지고 가버려 자기들 마음대로 풀어 미혹해버린 것에 속상하고 기분 나쁘고 가슴 아파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하나를 하죠.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옛날부터요. 살아가는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으면은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생도 하지 않는 어떤 이상적인 나라를 꿈꿨죠. 그 나라 우리가 뭐라고 대가 이야기해요? 유토피아. 그래,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이상적인 나라예요. 유토피아. 유토피아는 원래 그 의미를 따지면 유는 없다는 뜻이에요. 토피아는 토파스, 그래서 장소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없다 하는 거예요. 이상적인 나라를 꿈꾸면서 그곳은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은 꿈꿔봤자 그런 것은 없으니 현실에서 살아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겠죠. 반대적인 것,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때요? 유토피아는 아니죠. 근심도 있고 또 걱정도 있고 힘들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속상하고 억울하고 막 여러 가지 이렇게 복잡해 있는 그냥 우리 현실, 인생이란 다 이런 거야. 사는 게 뭐 다 그런 거지 라고 말하는 현실적인 삶, 때로는 힘겹고 어려운 그 삶을 말할 때는 유토피아의 반대가 되어지는 디스토피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말하자면 어둡고 암울한 우리의 현실적인 세계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람이 디스토피아 세상에서 현실적 세계에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고 이렇게 불안하지도 않고 일하러 나가지 않아도 되고 그런 나라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유토피아에 대한 꿈을 꿔요. 하지만 현실 속에는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그런 유토피아적인 모습들, 우리들이 걱정과 근심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불안함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유토피아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디스토피아, 여기에다가 곳곳에다가 만들어 놓고 때론 걱정, 근심 잊고 살기도 한다는 거예요. 유명한 작가 미셸 푸코의 주로 유명한 그 작가가 그런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우리가 사는 현실에 꿈꾸는 유토피아를 만들었다. 헤테로토피아. 그렇게 헤테로토피아. 헤테로토피아는 우리가 사는 현실이지만 그곳에 가면은 걱정 근심 안 하고 우리의 삶의 고단함도 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자녀들, 우리 아이들, 중고등학생들이나 아이들이 뭐 수능이나 또는 시험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또 힘들고 그때 잊고 싶으면은 어디 가요? 어디 가요? 아이들 안 키워보셨나요? PC방 가요. PC방 가는데 그 PC방이 뭐예요? 헤테로토피아예요. 거기 가서 PC 게임 하고 있으면요 걱정 없어요. 근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싹 잊어버려요. 저희 때는 PC방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냐면요, 교회 그러면 좋았겠지만 만화방 갔어요. 만화 가서 거기 뭐 이렇게 뭐 청이 보고 뭐 타기 보고 뭐 이러면은 그때는 그 세계 속에 있다 보니까 전혀 생각하는. 집에 돌아오면 다음 월요일 날 또 주초고사 봐야 되고 주중고사도 봐야 되고 시험도 있고 숙제도 해야 되고 현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조금 더 확장되어져 있는 헤테로토피아를 이야기한다면 PC방부터 더 큰 거 뭐가 있을까요? 패밀리랜드 뭐 이런데. 용인에 가면 뭐 있어요? 에버랜드. 거기 가서 롤러코스터 타고 바이킹 타다 보면은요 싹 잊어버려요. 싹 근심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상 낙원과 같은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곳을 만들어서 잠깐이라도 쉬게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단점은 돌아오면 여전해요. 돌아오면. 어린 아이들, 학생들만 그런가요? 어른들은 어때요? 여러분 걱정 근심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세상 참 살맛 안 나고 그럴 때 어디 가서 그런 거 잊고 싶어요? 어디로 가세요? 이제 여러분 나오는 거예요. 어디로 가세요? 술집? 한 잔 팍 먹고 그냥 취해버리면 아유 모든 세상이 다 좋다 막 세상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막 그냥 그런 경우도 있죠. 또 꼭 장소의 개념이 아니어도 이런 것도 있어요. 나에게 있어서 지금 이 참 고단한 인생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거, 카지노 같은 데 가서 확 당긴다든지 로또를 산다든지 뭔가 순간적으로 훅 바뀔 수 있는 어떤 것, 또 다른 유토피아에 대한 꿈들이에요. 어때요?
그게 정말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수 있나요? 아니에요. 유토피아의 환상 속에 잠깐 머무는 거예요. 돌아오면 수능 여전하고, 돌아오면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고, 돌아오면 살림살이 그대로 있고, 안 하고 갔다 오니까 설거지 가득 쌓여져 있고, 현실적인 게 그냥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게. 어떤 사람에게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무엇이 없어지겠냐고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성경적으로 생각할 때 뭐 근심 없어지고, 눈물 없어지고, 아픔 없어지고, 죽음 없어지고 그런데요, 현실적 고단함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제일 먼저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돼서 없어질 것 첫 번째로 이야기한 분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은 빨래가 없어진다 그랬어요. 빨래.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생각났던지 시어머니도 없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벗어나면 고스란히 그게 그거죠. 새하늘 새 땅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시적이고 잠시 잠깐 우리의 현실을 잊게 하는 것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 일시적으로 떨쳐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헤테로토피아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펼쳐가실 하나님의 희망의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에요. 좀 더 이야기해 보죠. 새하늘 새 땅은 언제 올까요? 죽은 후에 올까요? 이 세상이 모두 끝난 후에 올까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지금 죽기 전에나 끝나기 전에는 그냥 이 고단한 삶을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새하늘 새 땅 그런 거 아니에요. 헌 하늘과 헌 땅이 지나가고 새롭게 시작한 나라가 새하늘 새 땅 아주 단순한 이에요.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조차도 지상의 역사가 끝난 후에 오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 새 땅이고 미래적인 세상이다라고 저 멀리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은요, 지금 여기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라면은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선물과 같은 나라가 새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 보면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죽은 후에 온전한 구원을 받죠. 맞죠? 죽은 이후에 받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죠. 하지만 그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우리는 지금 살아가면서도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때를 믿기 때문에 지금 앞당겨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앞당겨서 하나님의 새롭게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와 또 새하늘 새 땅과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지금 누릴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신천지 같은 잘못된 종말 신앙이 우리를 세뇌하고 있지만, 새하늘 새 땅은 우리가 죽은 후에 있게 될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도 누릴 수 있는 그 나라다 하는 말씀이에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형제가 결혼 정년기가 돼서 그 자매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어떤 자매를 만났어요. 마음이 갑자기 볼 때마다 가슴이 쿵탕쿵탕 뛰고 설렘도 있고 좋아진 거예요. 그리고 여러 번 만나서 서로 이야기도 또 나누고 그랬는데 그 마음에 주저함과 머뭇거림이 있어요. 결혼 프로포즈에 대해서는 내가 이렇게 결혼을 하자고 하면 받아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용기를 냈죠. 그래가지고 그 자매에 가서 자기가 당신 자매를 내 마음에 참 두고 있었고 여러 가지 내가 생각하고 이렇게 프로포즈를 하게 된다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했죠. 그런데 자기만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자매도 그 형제에게 관심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단 아직 언니가 있으니까 3년 후에 우리가 결혼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3년 후는 미래잖아요. 그런데 그 결혼 프로포즈를 허락받은 그 순간부터 그 형제는 변화됐어요. 돈 씀씀이도 달라졌어요. 함부로 사람 만나지 않아요. 자기에게는 이제 정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여인일까 저 여인일까, 이 사람이 좋을까 저 사람이 좋을까, 근데 이제는 아니에요. 한 여인에게 내 마음이 드려졌거든요.
그러니 그 3년 후의 미래에 어떤 일들을 준비하며 살아갈까, 어떤 일들이 있을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생각하면서 3년 전부터 그의 삶은 달라진 게 된 거예요. 태도도 달라졌어요. 사람 만나는 거 달라졌어요. 생각만 해도 기뻐요. 생각만 해도 감사해요. 그 마음에 행복해요. 웃음이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참아낼 수 있어요. 이겨낼 수 있어요. 안 먹고 안 쓸 수도 있어요. 고단한 인생들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너무 제가 단순하게 표현한지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욱더 확장되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희망은 그래서 막연한 소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 지금 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무엇인가 뜨거운 것, 그 무엇인가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 나에게 주어진 완벽한 미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보는 것도 달라지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준비하는 것도 달라지고 자세와 존재까지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을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라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거예요.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을 분명히 가진 사람은 지금 내가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아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종결적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해 나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또 다른 표현이에요. 이걸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선한 삶을 살아가며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지금 하고 있는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아도 이해해주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왜냐하면 선을 행하며 살아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꼭 거두게 하신다는 언약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을. 하나님의 그 약속 믿으며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고단하고 아무리 내 마음이 우울하고 어려워도 이게 다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새하늘 새 땅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Life, Death, Life Beyond Death, 삶에서 죽음에서 죽음을 넘는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소망은 살아서도 하나님은 주인이시지만 죽어서도 주님이시고 죽음 이후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 되십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내 삶의 환경과 형편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기쁨을 앗아갈 수 없는 세상에 나는 하나님께 주신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평강 속에서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다가 아니고 여기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새하늘 새 땅을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지금 여기에서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고 주님의 자녀로 건재하며 세상이 아무리 나를 압도해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속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희망의 메시지를 굳게 잡고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이 고백.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쁘고 그래서 감사하고 그래서 넉넉하고 그래서 여유가 있고 그래서 너그럽고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초가 삼간도 난 행복하네. 다른 이가 알아주지 않아도 난 행복하네. 그때가 되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헌 하늘과 헌 땅으로 끝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언약과 약속의 신실함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렇게 마무리를 해보죠.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보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어디에 창조하시나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디에 창조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저 먼 곳 아니에요. 어디 특정한 곳 아니에요. 내 가슴 속에, 내 심령 속에, 연약한 내 심령 속에, 불안한 내 마음 속에, 두려워하는, 때론 실망하고 낙심하는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용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하고 피곤한 채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간섭하고 개입하셔서 새 나라를 창조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하나님, 그 희망이 우리를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이에요. 내 가슴과 내 심령 속에 하나님께 창조하시는데 언제 창조하시나요? 언제? 때에 대한 질문이죠. 언제 창조하세요? 죽을 때? 언제예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아멘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열 때예요.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나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깊게 개입하시면서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시며 새하늘 새 땅에 주님의 백성들을 돌봐주시고 돋보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는 그 순간에 지금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소유가 아니라 존재적 기쁨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며 언제 어느 때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교회 여러분,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먼 발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이루어지는 소중한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나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그 나라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상황과 조건과 환경을 다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피곤함과 힘겨움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다시 세워주실 그 나라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